예.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두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왜 두로 왕이 여기에 등장을 하느냐?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쪽 북쪽에 자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죠. 그래서 바로 여기 두로 왕, 바벨론 왕은 다 이제 사탄의 대명사로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하신 게 아니라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되어졌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자기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 정도 되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더라 하시고 이제 밥티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뢰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항상 주님만을 의뢰하는 마음,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나요? 높아지나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 하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도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던 너희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자,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자, 프로스, 후스, 호, 로고스, 투, 데우, 에게네토. 그래서 자, 호, 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에게네토, 말씀이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에게네토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호 로고스 투 데우 에게네토 보시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시면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조금 전에 보신 에게네토 똑같죠? 단지 여기 호로고스 뒤에 뭐가 빠졌어요? 소유격, 투테우.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가 에게네토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사르크스,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보시면, 자,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뭘로 만들어져요? 사르크스로 에게네토,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호로고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데우스의 복수예요. 신들이라고 에이펜, 말했다, 말할 것이다가 아니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내가 신이야 라고 교만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그랬죠. 그런데 자, 두로 왕은 두로 왕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뭐라고? 내가 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있어 라고 교만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보시면은 나 예수는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 내가 앉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지라고요? 아니요, 낮아지라고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호로고스가 우리의 육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데우스들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여진 사람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같은 채하고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채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과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같은 채 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하신 아버지의 일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같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우토는 원형의 아우토스 3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3인칭 대명사로 그라고 하는 뜻도 있고 동일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할 때도 바로 이 아우토를 써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다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다시 나에게 온 그분이나 똑같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너도 같은 생각, 나도 같은 생각, 너도 같은 생각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누구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자,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엔 아우토, 그분의 마음 안에서 또 그분의 뜻 안에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뜻 속에서 같은 말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 속에서, 주님과 같은 뜻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은 같은 채 한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내 마음 속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그 마음 속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와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 속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과 같은 그 똑같은 뜻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왜 사탄이 같은 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아요. 근데 같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시면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 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음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사파예요. 사파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언어도 되지만 입도 되어져요. 입, 가장자리. 그래서 자, 입도 하나고 그리고 언어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도 하나예요. 모든 에레츠가. 자, 창세기 10장에는 자, 창세기 10장 1절부터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의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 후예라고 번역된 단어는 톨레도트 계보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계보가 나오고 야벳의 계보가 나오고 함의 아들들, 함의 계보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셈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셈의 아들들은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셈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이 어디 가서 이제 거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셈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가 뭐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단지 영어권의 사람, 한국어권의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다 같이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오면 왜 말이 통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의사의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죠. 이렇게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어떤 말이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쌓은 탑이 뭐였어요? 성과 대를 쌓은 것이 바로 그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그래요. 바벨. 자,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냐 하면은 바벨은 1101번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는데 이 바벨 탑 바벨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하늘문 신의 문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이 하늘문 신의 문인데 하늘로 가는 문을 만드는 거예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 인간들의 소망은 무엇이죠? 하늘에 가는 거죠. 그래서 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과 대를. 자, 이거 보세요. 하늘로 가는데 누가 만드냐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해요. 자, 하늘에 닿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은혜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온전한 일이 되어지지 못했는가? 자,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래요. 벽돌로. 자, 이 돌을 대신한다. 벽돌로. 세상에 탑을 쌓을 때는 돌 대신에 벽돌로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돌도 이제 단단하지만 이제 유럽 쪽에 가면 석회라는 것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석회로 되어진 것은 대단히 더 단단한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돌로 쌓으면 대단히 집이 오래 가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오래된 성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돌로 만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대신하자 벽돌로. 그래서 이 벽돌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돌을 쓰면 되잖아요. 벽돌을 안 쓰고. 근데 왜 벽돌을 썼을까요? 그래서 하늘에 갈 수 있는 돌이 있어요. 돌이.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역에서는 이 돌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벤인데 이것은 보석이라고 하는 데도 쓰여 있습니다. 왜 돌이 보석에도 쓰여 있을까요? 흔한 돌은 돌이고요. 귀한 돌은 보석이에요. 이게 많이 있으면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해서 보석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보석은 하늘에 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에봇에 보면 가슴에 12가지의 보석을 달죠. 그리고 어깨 견장에도 여기에 2개의 보석을 달아서 거기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은 12지파를 상징했었죠. 자, 그런데 이 돌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다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가 어떻게 산돌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채 하는 게 아니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를 가리켜서도 산돌이다 그래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산돌들이 돼요. 그러면 이 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에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예요, 저 안에서 믿는 자예요? 저 안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어디에서 믿는 너희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이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들이 모두 다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성된 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어디 있는 돌들이에요? 산돌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늘이시니까, 하늘 속에 들어간 돌들이니까 다 하늘에 있는 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만들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늘 속에 들어간 자들이 모여진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쌓는데 자기들이 이 벽돌을 만들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그래서 진흙으로 뭘 만들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토기장이 여호와께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걸 자기들의 의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의 그릇을 만들겠다, 내가 진노의 그릇을 만들겠다, 자기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가 뭐예요? 대꼭대기 로시, 우두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건 뭐예요? 그래서 성과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 그래서 꼭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로시예요. 로시는 우두머리, 머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서의 시작, 어떤 존재로서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시면, 자, 하박국 3장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래서 악인도 머리가 있어요. 집 머리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악인의 머리, 사망 권세를 치시고 완전히 이기시고 그들의 기초 끝까지 드러내버리시죠. 자, 그래서 악한 자의 그 밑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자,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꼭대기, 로시, 산들의 우두머리 위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어떤 꼭대기, 머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꼭대기, 머리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의 머리는 남자,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머리이신 하나님 아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는 남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어떻게 닿아요? 우리가 어떤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쌓아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다 대의 꼭대기 우두머리 속에 들어간 자들이 만들어져서 모임이 되어지나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것을 쌓아서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많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된다. 헌금을 많이 해서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자.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5장 17절. 그래서 하늘에 닿는 것,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늘이신 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 산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나님 자신이 했던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보지 않고는 나 스스로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만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요. 왜? 아버지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그 살리는 일을 할 때 같이 동참해서 아들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나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나 예수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일을 지금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나 예수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뭘로 일을 해요?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럼 예수님의 음성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감춰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바로 아버지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는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나 예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나 예수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의 말이 나가야 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면 예수님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소리를 온전하게 내어보내실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자, 이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예수가 배가 고팠을 때, 나 예수가 목말랐을 때, 나 예수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줄일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먹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야, 예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너희 형제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배가 고프고, 예수님의 형제가 목이 마르고, 예수님의 형제가 옷을 벗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보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이름이 뭐예요? 아델포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굶주릴 때, 목이 마를 때 뭘로 먹여주고 뭘로 마시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먹어야 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나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공생애를 살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어지는 자들이 먹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뭐를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보시면 내 살,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이 살리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고, 그 영과 생명이 바로 뭐가 되어져요? 바로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져서 그를 살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속에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낸 자 아들 속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두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어떤 먹을 것을 주었어요? 요새는 무엇이 가장 맛있는 철인가요? 지금 봄의 끝자락, 여름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죠. 이때쯤에 뭐가 맛있는 때예요? 자, 우리는 사시사철 무엇이 맛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맛있어야 하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맛이 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감기 몸살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사춘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병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늘 맛이 있으면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의 형제가 줄일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영접해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집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고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건 어디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해 드려서 바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어요. 옷을 뭘로 입혀줘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헐벗었다, 입었다, 그건 뭐예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뭘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고 말하면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계속 도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소무화를 보면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가 나와요. 자, 임금이 벌거벗었나요? 입었나요? 임금 자신은 입었다고 생각해요? 벗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옷을 짓는 옷을 짓는 사람이 임금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이 옷감을 보십시오. 이 옷감은 죄가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감입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보인다 그래야 돼요? 안 보인다 그래야 돼요? 보인다고 하려니 안 보이고, 안 보인다고 하려니 죄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옷감으로 나의 옷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옷을 지어다가 임금에게 입혔습니다. 자, 죄 있는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임금이 그 옷을 입고 탁 나갔습니다. 자, 임금한테 안 보인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죽어야 돼요. 그러니 보인다 그래야 돼요? 벗었다 그래야 돼요? 보인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임금님은 벌거벗었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나로 인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옷을 잘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되죠. 벌거벗은 임금과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으로 옷 입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사는 건 내가 살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벌거벗은 사람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와 똑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없을 때 살았던 그 육체가 도모했던 일, 그걸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하고 똑같이 살아라. 주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주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양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양떼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가로되, 의인들이라 그러죠, 양떼들을.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왜 저주받을 자들이라 그래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엇만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마실 것, 세상의 옷.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모아놓고
점심을 대접하고 옷이 없는 자들에게 옷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어느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계시록 18장 2절에 가서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번역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귀신의 처소가 바로 여기 보면 모이는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필라케라 그래서 이 단어가 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는 보시면 여기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감옥. 그래서 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감옥이에요. 우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어떤 이런 돌로 지어진 성이 아니라, 자 보세요. 17장 5절에 보면 계시록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이에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래요. 어미. 자, 사라도 열국의 어미죠. 큰 성 바벨론도 뭐예요? 어미예요. 가증한 것들의, 더러운 것들의 어미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아니라 정결한 사람들의 어머니, 복음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들이 되는 사람들이고, 혈과 육으로 복음을 전하여 자녀를 낳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이 되죠.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에 모이는 감옥이 되었던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이 어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것도 감옥이지만, 자, 결혼도 뭐라 그래요?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갇힌바된 사람들. 근데 마귀에게 갇힌바된 사람들도 바로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살면서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구해 와야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다 했다 그래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자, 이들은 내가 했어요. 내가 주여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는데 누가 했어요? 주님이 없이 행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지는 자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6장 28절 29절 다시 보시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낸 자 속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영과 생명의 음성을 들려줘서 산자를 만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산자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해주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세누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토네몬토 네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페일레 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흐리사 헤마스 아포투포네루 호티수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수스 아요나스 아멘.